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맛보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침 묵상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초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생각하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까닭,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물질을 빼앗아 보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욥의 물질을 빼앗지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이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건강입니다. 욥기 2장 4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생명과 소유가 값어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가 죽을 것처럼 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욥은 건강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에 자신의 생일은 저주하였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사탄이 이야기하는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욕망이 신앙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과 건강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욕망을 거두어내고 보면 내 신앙의 진정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욕망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한 선지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선지자는 죽고 그 남은 가족이 나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 죽은 선지자는 남편은 엘리사도 인정할 정도로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결과는 참혹한 것 같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지만 그가 남겨놓은 것은 가난이었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선지자이고 엘리사도 인정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흔히 말하는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참 가난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신실했던 믿음의 가정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실해서 그는 가난했을지언정 자식들은 하나님이 보살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 역시 가난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 가정에는 빚이 있었고
그 때문에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으며 집에 겨우 가진 것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 이유와 상관이 없다면, 그 물질과 건강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만약 욥과 이 선지자 가족과 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는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중에 삶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당분간 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신앙의 피곤함을 느끼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질문해보고 정리하면 좋을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 전 제가 잘 아는 분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분의 남편도 바로 몇 해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로 잘 만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사랑하는 딸과 시간을 보내고자 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삶도 성실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치열하게 살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제 곧 결혼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 한동안 정신이 멍해졌고 며칠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라 위로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의 오빠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신앙적으로 하는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역시 직분자였습니다. 신앙을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위로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말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가늠해 보게 됩니다. 서서히 극복해 가리라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욥의 이야기에는 책에 있는 이야기라 한꺼번에 아이들의 죽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리고 그와 비슷한 충격의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삶이 있지 않더라도 혹은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선지자와 그 가정,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듯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오늘은 누구보다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실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생각하시고
행하시며 사랑하실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데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도우시며 영원까지 약속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고마워서 나도 어떤 이유보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고백하고 다시 결단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순수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광로에 쇠를 집어넣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도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은 제거되어지고 도리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순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단련되어지고 순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